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 창시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라든가 그들이 어떤 헌신적인 희생을 했다 이런 말들은 있지만 그 창시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짓 끼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는 출발시키는 새로운 역사, 그 출발점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고린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부활의 기독교 진리에 모든 것이 걸려 있을 정도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부활절이어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가치,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포괄적인 진리에 비추어 보면은 부활이 중심이기는 합니다만은 부활을 그리스도의 총체적 사건에 또 비추어 봐야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었고 구약의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언약이 구약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그 예언적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찾아와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전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죽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말씀이죠. 사복음서 점점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건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이제 표적도 행하시고 교훈도 행하시고 이제 그 교훈을 마칠 때쯤 되어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죽는다는 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아예 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의미를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마침내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2위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죽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로마 제국과 그 시대에 거듭된 기득권자들의 그들의 폭압과 그들의 장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절망을 딛고 새 세상을 여신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정인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렇게 절망하고 도망치고 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죠. 그걸 부활의 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런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정인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로마 교회까지 그렇게 부활의 정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근데 부활에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좀 집중을 하긴 합니다만은 부활 넘어 이제 부활을 거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성천이라는 건 부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천하셨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궤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그 궤적은 우리 예수의 지체인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적으로 우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3일 만에 부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로 성천 믿음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건 우리도 함께 앉았다 이런 뜻인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디어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과 제약의 세상을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러 사건들, 성육신, 고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우편 보좌, 하늘 천상에서의 통치, 성령의 보내심,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심, 이 전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부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했을 때는 부활로부터 성천, 하늘 보좌, 성령 보내심 이런 것들이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에 십자가 죽음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거죠. 죄가 모든 인류의 원수인 거죠. 하늘과 같이 되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욕심부르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하는 게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 승리를 부활로 확정을 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이 땅에 도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갈등을 하고 이게 이제 옛 질서입니다. 옛 세상의 질서. 타락한 죄악의 질서 속에 아직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옛 세상의 질서 속에 아직도 옛 구습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짜증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또 병이 오면은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두 질서 속에 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부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부활, 창세전 맞고. 예, 하도 뭐 우리 성경들 잘 아시니까. 창세전은 이제 영원한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은 살아났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음의 질서 속에 있다가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옆에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옆에 얼굴을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거는 옛 세상의 질서일 뿐입니다. 옛 세상의 질서.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을 좀 잡아 당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뭐 그렇게 하면 옛 질서를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길어야 한 1, 20년 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옛 것은 후패하나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걸 내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주 좌절하거나 아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12장 14절 12장 14절부터 13장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종 혹은 책망 내용이 오늘 12장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종을 울립니다. 그 경종대로 오늘 13장에 가면은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왕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자기 역할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부족한 건 좀 괜찮습니다. 늘 이렇게 넘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듯이 오늘 한번 보십시다. 14절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은 다 유다 지파에서 왕도 세우고 나라도 강건하게 할 건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불신이 죄악입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어떻다고요?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이게 또 선지자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늘의 선지자
이제 사무엘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 선지자, 이제 글을 남긴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등 소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문서로 남긴 선지자 아닙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왜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게 그토록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복이 되느냐 하면은 선지자는 하늘 메시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늘의 뜻을 거울을 비추어 주듯이 밝혀 줍니다. 인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 신앙을 빼놓고, 자, 실험을 하십시다. 신앙을 빼놓고, 그냥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 답이 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내가 누구야? 나의 본질이 뭐야? 나는 그냥 뭐 교회 목사야. 목사는 나의 근본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겁니다. 나는 사장이야. 그것도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장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하면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런 사장, 무슨 기능적인 일, 그런 거 빼놓고 나는 누구야? 너무 황당한 질문이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질문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도무지 뭐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의미를 포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라야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신분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몇 가지 직분들 하는 일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려주고.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사무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이게 이제 근본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알기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의 삶을 살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뭐 그냥 허수아비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허수아비인 겁니다. 헛개비인 겁니다. 아무런 자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냥 살다가 늙으니까 한탄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날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선지자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 주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셔서 언약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여호와 앞에서 지은 너희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준다 하는 게 오늘 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진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착각. 세상 모든 사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화낼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김기용 목사도 모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가를 알아야 자기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진리를 잘 모르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 껍데기 삶을 자꾸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네보다 더 나아. 교회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아직도 자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은 너무 깊어서 죽는 날까지 이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너희가 왕을 구하 내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걸 아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뭐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줄줄 창세기부터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라도 정확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터득이 되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왕이신데 내가 왕을 탐한 거죠. 왕의 자리를 탐한 거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게 돼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그냥 헛개비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가는 거죠. 세월만 가는 겁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했답니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사람 앞에서는 똑똑한 것도 많고 의로운 것도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니까 죄인에게 찾아오는 그 진노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등장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바닥을 쳐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바닥을 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닥을 쳤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하가 더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더 내려가야 된다. 아직은 그 정도 내려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게 감사하는 그때부터 감사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의 죄인됨의 그 바닥자리를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부터.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죄를 알게 해주겠다고 해서 딱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해 가는 게 그 다음의 문맥입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았으나 실제로 죽었어. 부활의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죽은 거야. 뭐 그냥 육신으로 살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새 생명 가운데 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그게 산 거죠. 그게 산 거죠. 그게 진짜 산자의 삶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제 죽음을 이제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거쳐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미 찾아온 사람이 있고 말이죠. 보다 더 진실하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심판자 노릇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게 나의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닥을 치는 자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이제 위로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때리고 싸맨다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한다는 게 그 말이라는 거죠. 그게 옛날에 무슨 주문에 의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주문입니까? 내하고 내 심령하고는 관계도 없이 뽑고 때리고 싸매고 맨날 뭐 헛고 모으고 뭐. 그게 주문이냐고요. 그 말씀이 예수에게 적중이 되고 예수 앞에 선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세상의 질서 속에, 부활의 진리 속에 들어와 있게 하셨습니까? 이때부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나오잖아요. 행하였지만 절망할 거 없다. 이제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다, 헛개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진리,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진리의 깨달음, 진실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그거 없는 헛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갔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늘 바닥을 쳐야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바닥을 치면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닥에 내려가니까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기억이 나죠? 자식들이 언제 전화 오죠? 이놈의 새끼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에 가서 매일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있는지 못 있는지. 언제 전화 오죠? 돈 필요하고 집 필요하면. 원래 자식은 그런 거여서 우리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일 뿐입니다. 치솟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자식도 이제 자식 놓고 내리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갈 때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나갈 때 재산 많이 타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내놓으시오. 이거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거 원래는. 행위대로 말하면 맞아 죽어야 돼. 내 재산 내놓으시오.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줍니다. 너 나가면 망하는데. 너 나가면 아주 고생한 바가지로 할 건데. 관계없습니다. 잘 살 겁니다. 가져가 봐. 이렇게 나간 거죠.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딱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드디어 아버지의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지 않으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몸부림쳐보지 않는 인생, 예수가 뭐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자기가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인생, 예수의 고마움을 얼마나 깨닫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와서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늘 아버지는 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가 더 애처롭습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습니다.
사업 잘해서 큰 성공을 하든 사업이 망해서 아주 망했던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못하고 지금 계속 헤매고 방황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 안 하고 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슬퍼하십니다. 그 슬픔 속에, 슬픔이라면 사랑하니까 슬퍼하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슬퍼도 안 합니다. 저놈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만세전에 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생활 열심히 봉사 잘한다고 더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크신 뭐랍니까?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해갖고 나오고 개고생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이 탕자를 아버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리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막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는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죄를 밝혀내고 바닥을 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너희의 죄가 이런 것이야. 너 하나님 노릇했잖아. 근데 하나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꼭 무슨 예배당에 나와서 뭐 새벽 기도 나와서 만 기도는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인간적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을 넓혀 복종시키고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 뜨면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교회 어떤 행사를 해도 기도하고 또 어떤 행사를 마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 날마다 자기 생각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대로 막 고민하고 갈등 안 합니다. 훨씬 덜 합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건강하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고 주님이 약하게 하면 약한 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참된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동안 잘 배워왔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배워온 이유는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기본 틀이고요.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인 삶은 기도입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찬송입니다. 언약 성취라는 건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지만 이것에 의해서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 버리면 그건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배운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으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그 말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 전부 다 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생활, 기도 없는 신앙 생활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진적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너희가 여전히 계속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세운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 차례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나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엄청 고생한다. 너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너 좋은 거야.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 너 하나님 잘 따라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런데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폐위된다. 그대로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왜? 무슨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난 자가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난 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을 왜 세우는가?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보다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이게 새 세상의 질서입니다. 오늘 부활절에서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세례 성찬식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 세상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 어리석은 죄악을 계속 범하게 되면 너희들 망해. 이때 말한 건 아주 멸망이 아니죠. 징계로서의 멸망입니다. 징계로서 그 아픔을 한번 겪게 돼. 그러나 내가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다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게 될 13장이 사울이 범죄하는 장면인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입니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 해석일 뿐이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의 이 생명의 질서 속에 있게 하신 오늘 부활의 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옛 세상의 질서, 죄악 세상의 질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로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못 깨닫는 만큼은 자꾸 옛 세상의 질서가 좋은 줄로 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지만 골로새서 말씀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해질 걸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새로운 질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의 질서, 하늘의 질서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고 오늘 결론 짓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옛 세상의 질서입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진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투표하게 되면 투표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유사할 뿐이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맞이하는 새 생명의 역사 속에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못 가지고 못 누린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의 그 특권과 그 부유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